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상고사 일반 은총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고성 시대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 북부여와 열국이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구약 성경 창세기 신앙을 일반 은총 속에서요 주 성령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전례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이러한 나라들 초기에 예수님 복음이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재림 때 7명 성령님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 마무리 국가로 주도하시고 주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나라 환인 환국은 일반 은총으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을 보시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직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한국 교회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명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축복을 받은 첫째 아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천손 민족, 하나님만을 섬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요, 박재상이 쓴 부도지 그 1장에 네 사람, 네 지역의 이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구약 성경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곳으로 분산되어서 나뉘어지는 그 내용과 비교가 되고요. 부도지는 네 곳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그 후손들이 퍼져가는 경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부도지 1장의 네 사람, 네 지역의 이동을 보면요. 거기에는요, 박재상의 부도지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는 황공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천궁시요, 넷째는 흑소시였습니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두 소시의 어머니는 소희시였습니다. 궁희와 소희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습니다. 합하여 네 천인과 네 천녀였습니다. 자, 성경은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나뉘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부도지의 경우에는요, 모두 네 곳으로 나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부도지에 기록된 네 사람, 네 지역의 이동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네 사람의 이동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황궁시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박재상이 쓴 부도지 중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천인 중에 가장 어른으로 마고성의 복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천산주로 분리한다. 한 민족의 직계조상으로 복본의 서약을 안수하기 위하여 천신으로 들어가 돌이 되어서 길게 울려 소리를 내므로써 미혹함을 없애고 마고 대성 회복의 서약을 성취했습니다. 천산주 활동 시대의 책임자로 그 법통이 유인, 환인, 환웅, 단군에게로 이어집니다. 라고 부도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부도지에서는 황궁시에 대해서 가장 힘써 강조를 합니다. 이들이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고요. 유인, 한웅, 한인, 환인, 환웅, 단군 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백소시인데요. 백소시는 마고성에서 월식주, 즉 중군동 지역으로 이동한 네 파 중에 한 파의 책임자입니다. 서양 문명은요, 이들 백소시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셋째, 천궁시인데요. 중국 대륙의 황궁시족보다 먼저 들어온 운해주족의 책임자들로 소개가 됩니다. 넷째, 흑소시입니다. 인도 지방으로 이동한 성생주족의 책임자들로요. 흑인들로 이해가 됩니다. 자, 두 계보의 틀의 유사성이 있는데요. 마고, 아담, 그리고 궁이, 아벨, 소희, 셋. 먼저 마고를 보면요. 마고에게 궁이는 황궁과 천궁으로 나뉘어지고요.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한국 고대의 줄기이고요. 한민족은 과거에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희 쪽에 백소와 흑소로 나눠지는데요. 이들은 범죄와 타락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창세기와 아담의 계보와 비교해 보면요. 아담은 아벨은 순교해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요. 셋이라는 아들, 셋의 후손들이 신앙의 역사, 그리고 한국 성경적인 줄기가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 범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 계연수가 쓴 환단고기에 보면 환단고기는 현생 인류의 탄생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학에서 말하는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을 환단고기의 역사서에서는요, 나반과 아만이라는 어버이의 탄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나반과 아만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두 분은 북국수의 조화로 생겨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반과 아반은 이번 우주년의 신천개벽 후에 생겨난 인류의 어버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태백일사 삼신오제번기 그렇게 한자말로 표현한 것을 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국수의 조화로 생겨난 두 분은 꿈에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혼례를 올려 인류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연수가 쓴 환단고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기록과 안경전의 해설은요, 물론 진화론과 천부교의 색채로 덧칠이 되어서 성경과 직접 연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이면을 들추어 보면은요, 나반과 아만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요. 이들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절정으로 지음을 받은 바로 이들이란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요, 신천개벽 후에 생겨난 인류의 어버이라고 묘사를 하고요, 북국수의 조화로 생겨난 이라고 묘사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의 인간 창조에 대한 사건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깨닫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은총은 세월과 함께 본질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거나 변이되어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환국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환국의 의미는 우주 만물보다 앞선 삼신상제의 지혜와 권능의 덕성을 이 세상에 이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신상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화는 온전한 하나됨이며 광명입니다. 온전한 하나됨이란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입니다.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섭니다. 환국의 환은 밝을 환자로 광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하게 빛나는 광명, 천광명을 상징합니다. 광명은 곧 삼신의 덕성이니 환국은 곧 삼신의 덕성이 발효된 나라요. 천상 삼신 상제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이식이 된 첫 나라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환단고기에 계연수가 쓴 그 내용에 나옵니다. 환국이란 것은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 삼신 상제의 지혜와 권능, 덕성을 이 세상에 이식한 나라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고의 이상적 국가이고요. 이상적 통치를 구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요. 지금 시대에 성경 요한계시록에 되어지는 사건을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시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혼란과 난리는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는 시기로 들어갈 것이지만요, 이를 이용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대적자인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외치며 등장할 것입니다. 각국의 평화 조인을 맺고 또 맺으려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인이 떨어지면서요, 이 세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인간이 다스리는 지상정부의 최후 심판으로요,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재벌들이 나름대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그들의 도피처를 구축해 두었지만요, 하늘 높이 올라가고 다른 별로 도망가고 땅속 깊이 그리고 바다 깊이 숨어도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은 피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오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원한을 모두 갚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장엄한 심판은요, 인의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의 심판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위대한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 기간 동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잠깐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받고 지키심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때 꾼 꿈이 살짝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답니다. 환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반대편은 불심판으로 심판받아 아비규환의 현장 그대로였고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과 상대방과의 거리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쪽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 목사님에게 향하여 제발 살려달라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잡고 당기면 되는 일인데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대답한 말도 뚜렷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건져주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막이 있어 당신을 이리로 데려올 수 없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떤 목사님의 중학교 때 꿈 내용을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그냥 꿈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닫혔고 은혜의 기간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요, 그때 가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적자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시면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장면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면서도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도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도요, 이들은 이들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합니다. 그게 사단이요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때의 인류는요, 이미 사단, 마귀의 종으로 회개 자체가 안 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간도 마무리되었고요. 주님께서 회개의 귀한 은총을 그때는 베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시기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인데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요. 1절에서 언급하는 그때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목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자 함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자도 질문하는 자도 모두 마귀지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살펴보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동방의 의인인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덧붙여 사탄은요, 욥을 시험해 보아야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디어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예수님께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둘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주어진 각각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응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낮추어 너희로 줄이게 하고 또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의도는요, 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줄이신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없이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단언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실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